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먼저 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마그나 카르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대헌장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냐면 1215년입니다. 1215년에 영국에서 있었던 건데 그 당시 왕이 존 왕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존 왕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영국 역사에서도 안 좋은 왕이었는데요. 근데 이 존 왕이 너무 백성들을 괴롭히고 특별히 세금을 많이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세금도 많이 거두니까 살기도 힘들고 또 자기들의 어떤 자유나 또 재산이 피해를 입으니까 이 왕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주들을 중심으로 이 반란이라고 할까요? 어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혁명이라는 게 좋은 혁명이죠. 왜냐하면 이 지도자가 아주 좋지 않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서민들이 백성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왕에게 가서 이제 이 백성들의 대표들이 존 왕에게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그 문헌으로 만든 것이 이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대헌장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헌장에 존 왕도 서명을 하고 이제 공포가 되었는데요. 근데 역사에서 참 안 된 것은요. 존 왕이 이렇게 분명히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바꿉니다. 배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문헌으로까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고 제가 읽은 글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요. 그 대헌장에 서명한 서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 존 왕이 배반을 하고 이 군인들을 모집하고 군인들을 통해서 그 왕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제 더 어지러워지죠.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후에 다행스럽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영국이 어쨌건 간에 이 존 왕이 죽고 나서 변화가 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요. 얼마나 그 존 왕이 그렇게 대헌장에 서명을 해놓고 이 배신을 하고 백성들과의 약속을 깼을 때 그 자리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소식을 들었던 그래서 기뻐했던 백성들이 실망을 하고 또 그 왕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을 가졌을까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공약을 하고요. 그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그 지도자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그 신뢰가 떨어진 왕을 당연히 백성들이 쫓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마 뭐 멀리 영국 역사가 아니래도 우리도 역사 속에서 지도자들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안 지켰던 뭐 그런 경험들이 떠오르시면서 그것이 충분히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지도자가 한 약속뿐입니까? 개인 간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그 크고 작은 약속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약속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약속의 어떤 대상이었던 사람은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또 약속했던 사람은 어쨌건 간에 뭐 진짜 못된 사람이라서 약속을 어길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의 아니게 뭐 약속을 어길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어떤 신뢰가 떨어지고 서로 간의 믿음이 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약속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약속을 참 못 지킬 때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제 삶을 돌이켜보면 뭔가 약속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못 지킨 적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아쉬운 마음을 갖습니다. 이 사람은 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이 어떤 능력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좀 간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할 때는 뭔가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그 약속을 잘 못 지키게도 되는 경우들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분명한 것 하나를 좀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끼리는 약속을 좀 깰 수도 있고 또 지도자와 백성들 사이에도 지도자가 그게 모든 권력을 가진 지도자도 약속을 깰 수 있습니다만 아주 성경에서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전에도 언제 다른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람은 사실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43절부터 봤는데요. 이 4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맹세하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쉽게 얘기하면 약속하신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였냐면 온 땅을, 그 온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주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44절에 보면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또 맹세하신 대로라는 말이 나오죠. 뭐 말을 바꾸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44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 넘겨주겠다고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실행하셨다. 분명히 원수들을 다 넘겨주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을 주겠다고.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26장 3절에 보시면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맹세,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다시 약속을 하시는데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대로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던 것을, 맹세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되었다.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좀 시간이 지나면 까먹을 수도 있는데 사실 많이 까먹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옛날에 약속하신 것도 아브라함부터 계속 아브라함 자녀들 계속 이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대적을 손에 붙이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8절 그 앞부분이죠.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 그러니까 그 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나안 사람들을 봤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엄청난 거인들이고 용사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명이 정탐하러 갔는데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보고할 정도로 강한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점령하고 그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인간의 어떤 그 계산법으로 생각할 때는 뭐 두려워할 수도 있고 이걸 내가 어떻게 물리치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겁내지 말고 내가 다 물리치겠다고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23절에 와서 다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21장에 그 앞에 보면 이제 그 레위인에게 성읍 주는 얘기가 나오고 그 지파들이 이제 사는 지역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게 다 이제 정착을 해서 이제 그 땅에 이제 잘 이제 적응하고 살아가는 어떤 단계를 이야기하면서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땅도 차지하고 원수도 물리쳐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고요. 이것을 좀 더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맹세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당김없이 이루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면 그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축복을 다 이루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죠. 근데 이 좀 반대편도 보시면 좀 더 이렇게 말씀이 좀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친히 그런 말씀이 뭐냐면, 봐라, 축복하는 말씀, 그 약속도 이루어지는데 반대로 이 심판에 관한 말씀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지, 말씀하는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지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인데요. 23장 15절 1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이 말씀은 오늘 그 21장 45절 말씀과 똑같죠? 선한 말씀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오늘 45절에 말씀하시는데 23장 15절에도 다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23장 여호수아서 23장 15절에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어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다 약속들이 이루어지는데,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라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23장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불길한 말씀을 주일 아침에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를 강조하는 것이냐, 우리가 뭐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봐야 되냐, 하나님 말씀은 어쨌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맹세하신 것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냐를 좀 잠깐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우리가 아주 쉽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좀 처음 생각해 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이게 약속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그 당시 있던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하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마치 고아처럼, 부모 없는 고아처럼 홀로 남겨져서 그냥 인생의 어떤 시험과 장벽들과 부닥치고 우리 혼자 고군분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셔서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이 땅의 순례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약속을 지키신 주님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그런 어떤 사탄이 주는 의심이 우리 마음에 들 수 있어요. 그것은 의심이고 그것은 거짓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잘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당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 분명히 약속하신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염려할 어떤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께 맡기십시오. 그럼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를 돌보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제가 2개만 더 본다고 했는데요. 몇 개만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약속하면 그래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 우리 주님이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약속은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요.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2절 앞부분까지 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어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우리의 처소가 주님의 나라에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님의 약속대로 거의 구절에 약속대로 이런 단어가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이 땅의 생애가 끝나면 이제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주님과 영원토록 이 땅의 고통도 슬픔도 다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요.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진짜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시험을 참고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요. 주의 말씀 증거하고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우리를 위해 생명의 면류관을 예배해 두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좀 정리할까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주님 나라까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그런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신실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들을 다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 멀리 계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너무 막다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루실 주님이신 것을 믿고 그 약속 붙잡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읽은 내용인데요. 그 유명한 모든 자녀들을 유명한 음악가로 키운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굳이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교육법이 한국에서 아주 유행처럼 사람들이 알려졌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녀들하고 지킨 약속은 꼭 지킨다라는 것이 그 자녀들을 이렇게 훌륭한 음악가로 키웠던 어머니의 어떤 교육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있었던 일이 뭐였냐면 어떤 그 자녀가 그 아들이 16살 때 어떤 그 아들과 16살 먹은 아들과 약속을 했는데요. 무슨 약속이었냐면 네가 그 시험을 잘 보면 내가 차를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고 또 사실 차라는 것은 되게 큰 어떤 뭐라고 할까요? 큰 물건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약속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진짜 시험을 잘 보고 우등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참 이게 글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거 그래 근데 내가 그냥 그때 홧김에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그때 뭘 잘못 먹었나 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을 텐데 그렇지 않고 진짜 차를 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신뢰할 수 있어 우리 부모님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존경하고 또 신실한 게 중요하구나 깨닫고 잘 자랐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좀 났습니다. 뭐냐면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이 설교를 듣고 안 들으실 게 확실하니까 얘기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저한테 공부를 잘하면 자전거를 사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공부를 잘해서 그때 했던 것 같은데 안 사주시더라고요. 시침을 뚝 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아주 상처를 입었습니다. 예, 그걸 아직도 품고 있는 거 봐서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예.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잘 못 지킬 수도 있어요. 너무 그거에 슬퍼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예. 뭐 어떤 사정이 있겠지.
또 부모님들 중에 정말 신실한 부모님들, 참 존경할 부모님들 약속 잘 지키세요. 근데 또 때로는 부모님이 약속 잘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뭐 제일 좋은 것은 우리들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게 좋겠죠. 자, 근데 너무나 분명한 걸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큰 복된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의지해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약속하신 말씀들을 충만하게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또 때로는 주님 앞에 원망하며 살았던 것을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신실하신 주님, 약속하신 걸 지키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다와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승리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